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름방학이거나 또 명절 때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이들이 있곤 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친구들은 다들 시골이니까 햇빛에 노출되어서 햇빛을 타가지고 검잖아요. 서울에서 내려온 아이들은 유독 하였습니다. 서울 애들이 가지고 오는 장난감이라든지 문구들은 다 신기해 보였어요. 시골 동네 문방구에서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문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골에서는 서울에서 내려온 아이들도 신기하고 서울 애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도 다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누가 나 좀 서울 구경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서울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 애들보다 서울 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보다는 서울에 내가 직접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보면 서울 애들이 가지고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담임선생님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여기저기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 가보지 못한 국회의사당 본회의실도 제가 들어가 봤고요. KBS 방송국도 들어가 봤고 그 당시에 인형극, 제 어릴 때 인형극 있었거든요. 그 인형극 직접 하는 것도 보고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서울에서 내려온 아이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궁금하죠.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가보면 그 새로운 것도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나 또 체험을 하게 되면 나도 그것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히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죠. 또 유대인은 랍비였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 찾아오죠. 언제 찾아옵니까? 밤중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놀랐던 거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물어보고자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 라고 불러요. 니고데모 자신도 유대인의 한 랍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좀 더 특별한 랍비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기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한 거죠. 좀 잘난 체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의 이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마치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아이들을 보고 서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서울에 한번 올라가 봐.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가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거듭난다. 영어로 들으면 훨씬 쉽잖아요. 근데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어요. 주변 분들에게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뜻이 뭐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중생, 또 어렵게 중생이라고 말해버리시는 거예요.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보면 너무 쉽잖아요. 예, 중생 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 아니었어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 이 born again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무엇이라고 대묻습니까? 4절 말씀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는데 다시 엄마의 자궁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말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두 가지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이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인 출생이죠. 또 하나의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출생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영적인 출생은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6절의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거죠. 성령으로 태어나면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알아요. 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언제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육신적인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 믿고 있잖아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게 하신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죽어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언제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엄마 아빠가 말해줘서 그것을 믿을 뿐이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엄마의 자궁이 열리고 이 세상의 빛을 처음 본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없죠. 이상한 거죠. 모르죠. 나는 몰라도 나를 낳은 어머니는 알잖아요. 영적인 출생도요, 분명히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와 그 시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몰라도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거듭남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기억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요,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살리신 거죠.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죽은 영혼이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 내 영혼을 먼저 살리셨기 때문에 내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육신적인 생각이나 눈으로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과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장 신비로운 표적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비로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몰라요. 근데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외적인 증거인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나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부유한 삶인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온 아이들이나 물건을 보고 놀랐다면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서울에 가보는 것이었죠. 서울에 가서 서울에 사는 사람을 보고 서울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건물들을 보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적 몇 가지만 경험하고 사는 것보다는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표적이나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보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나라는요, 영원하지 않죠. 이 땅의 나라에 살더라도요, 우리 단지 100년 정도까지는 살 수 있겠죠. 이 땅의 나라는 제한적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도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믿고 있다면 이미 거듭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특별한 축복으로 여기시는지요. 아멘. 특별한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 또한 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테드 강연을 보게 되면 브라이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강연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이분은 교도소 사역과 또 중독자 치료,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흑인이십니다. 흑인이세요. 전통적인 남부 흑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프리카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할머니까지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의 성격이 되게 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가족 싸움의 원인 제공자이면서 또한 가족 싸움의 해결자이셨대요. 왜요? 할머니의 의견이 다 결정적이었대요. 어떤 집안인지 알겠죠? 할머니의 성격이 너무 강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사랑이 많으셨대요. 이래도 모든 가족들은요, 할머니를 좋아했고 할머니에게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자녀가 10명이었대요. 10명을 낳으신 거죠. 근데 이분의 어머니는 할머니의 10번째 막내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8살 때였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집에 있는데 사촌들이 막 거실에서 방에서 막 뛰어노는데 장난을 치면서 뛰어노는데 할머니가 자신을 쳐다보더래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쳐다보더래요. 자신도 할머니가 자기에게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빵긋 웃었는데
계속 여기서 심각하게 자신을 쳐다보더래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후에 자신에게 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대요. 브라이언, 너랑 할 말이 있단다. 그래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브라이언,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절대로 말하지 마. 할머니께서 벤치에 앉으시고 자기를 옆에 앉히더래요.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너를 쭉 지켜보았는데 난 네가 아주 특별한 애라고 생각한다. 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런데 네가 특별한 아이로 살려면 3가지 약속을 꼭 지켜라. 이야기하더래요. 첫 번째는 항상 네 엄마를 사랑해. 네 엄마는 막내딸이니까 네가 항상 네 엄마를 돌봐주어라. 약속하지?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더래요. 예? 할머니 그렇게 할게요. 두 번째는 네가 약속할 것은 어렵더라도 항상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네가 약속할 것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 약속하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8살밖에 안 됐으니까 술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래서 할머니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죠. 이분이 14살에서 15살 되던 해에 하루는 이분의 형이요. 1살 위의 형이 맥주 5개짜리 한 팩을 가져왔대요. 그리고 이분과 여동생을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형이 맥주 한 잔을 딱 한잔하고 여동생에게 맥주 한 잔을 딱 주고 그리고 이제 이분에게 마셔. 형 나 술 안 마셔. 나 술 안 먹어. 형이 빨리 마셔. 너 우리 하자는 걸 항상 해왔잖아. 우리 다 마셨으니까 너도 마셔야지. 이렇게 마시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안 마시려고 그러니까 형과 여동생이 이분을 뚫어보더래요. 그래서 형이 하는 말이 야, 너 할머니가 너한테 한 말 때문에 그렇지? 이분이 형한테 무슨 말 한 거야? 그러니까 형이 할머니 우리 모두에게 다 특별하다고 그랬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또 그랬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땅이 꺼지는 줄 알았대요. 자기만 특별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모든 손주들을 다 몰래 데리고 가서 이 비밀이다. 약속은 지켜라. 너는 특별한 존재라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다른 손주들은 다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거죠. 근데 이분은 순진했죠. 그 순진함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이분은요, 할머니가 말하는 내가 너 보니까 너는 특별한 애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나 사촌들은 우스갯소리를 여겨버렸어요. 흑인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좌절과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할아버지도 술로 인해서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삼촌들도요 술로 인한 질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남부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말하신 대로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애야. 이것을 자기 마음에 품었어요. 주변 친구들이라든가 친척들이 막 살고 싶은 대로 똑같이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특별한 존재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불공평한 형벌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 아주 유명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제대로 이해할 때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난 건 아니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엄청나게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내가 태어났음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유일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특별한 존재답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죠.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믿고 살았을 때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인생을 살면서 빛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표적보다 더 신비로운 기적과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도록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살더라도 나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제 평범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만을 찾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의 집으로 오고자 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기적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 또한 죽어도 부활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생, 또 기적을 맛보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이룰 것이라 라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